이웃사랑 실천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성경학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하여 그 질문하는 것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하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내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아는 말을 믿는 말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반 죽게 한 후에 그를 버리고 갔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싸매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관에서 그를 위하여 치료를 해주었다. 이튿날 그가 부득불 떠나야겠기에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부득불 떠나가야겠는데 이분을 좀 돌봐주시오.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이걸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살리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자비를 베푼 자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매우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1마일입니다. 약 34km.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주로 모여 사는 제사장의 마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자기 봉사할 순서가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성전 봉사가 마치면 곧 자기 의무가 끝나면 홀가분하게 이제 여리고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가는 길이 다른 길도 있었어요. 근데 좀 멀어요. 안전한데 좀 멉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바로 강도 만난 이 길은 직선거리예요. 근데 조금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위험하긴 하지만 설마 내게는 안 닥치겠지, 이런 어려움이 안 닥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사마리아인이었는지, 뭐 종교인이었는지 종교 없는 사람이었는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는지 낮은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덮친 것은 아마 그에게 돈이 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안 잃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저항하다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가만 죽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올라가는 길에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올라가서 성전 봉사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늦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만지다가 죽으면, 혹시 죽었으면 몸이 부정하게 되니까 성전 봉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만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쁘지 않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전 봉사 다 마쳤어요. 이제 이 사람 만지다가 죽어도 목욕하고 씻고 며칠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분들은 자비를 일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고 지나갔다. 사람이 누구나 타성에 젖으면요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사장은 요즘 목사님 같은 분이고, 레위인은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들이 내려가는 길에 일반 교인하고 같이 내려가다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겠을까? 그냥 안 지나갔을 것 같아. 교인들이 보는데 거머하는 신용이라도 내고 막 이렇겠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지 못하고, 얼마나 꼼짝거리기 싫어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피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얼마나 사랑 실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다 천사야. 집에 들어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도 그냥 말이고 행동이고. 제사장도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여행 중에 바쁘죠.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한정이 있고,